북한 내부에 뭐 국수 공장, 두부 공장, 뭐 유치원들, 근데 이제 내부 사역이 어려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열심히 하신 분들이 오히려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또 북한 돕는다고 도왔는데 그게 엉뚱한데 도와준 거 아닌가 싶은 회의도 많이 드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북한 선교 사역 가운데 다시 헌신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탈북민들 중심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통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사람의 영혼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 청소해 주셨는데, 이 귀신이 나가서 물과 바다를 지나다니다가 피곤해서 다시 집에 돌아왔더니 깨끗하게 청소돼 있어가지고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그 비유가 있잖아요. 저는 북한 생각하면 그 비유가 생각이 나요. 통일이 되면 무엇하나 통일한 다음에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탈북민들을 빼내신 이유는 탈북민들을 지금 교회 일꾼 삼으라고, 우리에게 아직 통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집중할 일이 탈북민들을 주님의 일꾼 세워서 북한의 교회 개척하는 일을 함께 할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철저하게 이제 그걸 이제 북한 뒷문 선교라고 합니다. 앞문 선교는 이제 북한에 이제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이제 윗문 선교는 중보기도 사역이고 또 이 방송 선교, 그다음에 연문은 정의가 약간 다르긴 한데, 이 중국에서 공식적인 패스포트를 가지고 나온 외교관이라든가 유학생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러시아나 동부나 뭐 중국에 나와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느 팀에 속해 있냐면 철저하게 이제 뒷문 탈북민들. 근데 탈북민들이 제가 매주 지금 중국에 있는 평강공주라 그러는데요. 이 중국 탈북을 했지만 한국에 못 오고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중국 농촌에 시집간 우리 탈북 여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참으로 이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것은 이분들과 줌으로 우리가 매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주 줌으로 그분들 이제 말씀 가르치고 있고, 거기 필그림교회 문성미, 곽성미, 그 권사님께서 저희 팀에서 같이 함께 매주 저랑 같이 탈북민들 상대로 말씀도 같이 공부하고 또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나중에 졸업하신 다음에 내년 가을에 봄 가을로 진행이 되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지난주에 제가 깜빡했는데 오늘은 말씀 한 구절 함께 좀 간단하게 경건의 시간을 갖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 셀폰에도 다 있으시죠? 제가 세계관 강의를 하면서 또 시편 2편 말씀이 또 제 마음 가운데 좀 다른 유명한 말씀들도 있지만 특별히 시편 2편 말씀을 오늘 함께 잠깐 짧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편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이 시편 2편을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한국에서 이제 MDB 신학생이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1학년 신대원 1학년 때였는데 이제 구약 개론을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시편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개론이라 하면 뭐 구약 전체를 뭐 이렇게 주마등처럼 훑고 지나가는 한 학기에 다 마치 2학기 마치긴 했습니다만 깊이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근데 시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 그분이 대뜸하시는 말이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사실은 하나의 시편이었다.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의 시편이었다.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근거를 대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 1편에 처음 시작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약의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논리 전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미쌍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머리와 끝이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구전했을 때 논리법이 생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그 공부하실 때 특별히 한국에서 뭐 대학교 정도 뭐 공부하셔 대학원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 한국은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론을 들어봐야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교수님들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수업 시간에 꼭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So what?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너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그래서 주변에 부시를 하지 말고 get to the point 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언어에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어는 주어, 그 다음에 나는 너를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목적어를 수식하는 거예요.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유는 미국 사람들은 결론 I love you라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사랑하는 이유를 다 뒤에 갖다 붙입니다. 뭐 because, for, 뭐 which, that 뭔가 돼서 뒤에다 갖다 붙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갈씩인데 앞에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유를 먼저 갖다 대잖아요. 네가 이쁘고 그날 우리 엄마를 만났는데 인사를 잘해서 우리 엄마가 너 예의 바르다 그러대더라. 뭐 그날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를 씌워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온갖 이상한 얘기들을 막 먼저 한 다음에 그래서 나는 너를 so that I love you.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이제 논리 방식이잖아요. 이게 미괄식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가장 중간에 중요한 걸 놓고 앞과 뒤는 수미쌍관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짝을 맞춰 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했으면 어떻게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끝나야 되는데 시편 1편의 6절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서 복과는 좀 상관없는 말로 끝나요. 근데 형식적으로 봤을 때 시편 2편 맨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기 교수님이 이게 시편 1편과 2편은 사실은 짝이 맞는 하나의 시로 같이 읽어야 된다. 그리고 아마 그 유대인들의 그 예배나 국가적인 큰 행사에서 시편 1편과 2편은 같이 동시에 불려졌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지나가셨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서 언제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같이 읽어야 되는구나. 보니까 시편 1편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너무 많이 강조가 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근데 이것이 약간 우리는 개인적인 복으로 우리가 좀 치중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만사형통하고 홍수된다. 가뭄 때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곁에서는. 그래서 그것들만 우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편 2편은 좀 딱딱하고
막 군왕들이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나오는 용어들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좀 묵상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개인의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개인의 신앙에 처음 발걸음을 떼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또 우리 개인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구할 때마다 해결해 주신 것을 이제는 넘어서서 세상의 학문들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세계관을 공부하시면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하시나 이제 그 부분에까지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환영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또한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번 시편 2편에서 좀 관심이 가는 영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 헛된 일을 꾸미고 이제 군왕들이 나섰다라고 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그 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세계관에서 공부할 여러 가지 뭐 주의라 그럴까요? 아니면 타종교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상고해 볼 텐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결박,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맨날 이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왜 결박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끊고자 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세계관에 가장 핵심적인 그 사상이 있다라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거 군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마치 왕처럼 우리 위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며 군림하고자 하는, 그렇죠? 야,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참 그 귀찮은 일 아니니? 그 구속에서 벗어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왕과 같이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과 생각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게 오늘 다시 또 본문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관을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결박을 끊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그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동기 그런 것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결론을 또 한번 본문 가운데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저는 4절과 5절을 볼 때마다 재밌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놀라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서 그것을 웃으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비웃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통쾌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5절 보니까 그때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 다음이 뭐 그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꿀밤이라도 치셔야 될 거. 저 같으면 진노하고 막 화가 난다면 얘놈아 그래서 꿀밤이라도 정신 차려 꿀밤이라도 줘야 될 것 같고, 더 정당하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사상들을 사로잡고 그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게 합당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게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웃고 비웃고 진노하긴 하시나 그거를 직접 대하셔서 막 때리고 막 부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왕을 삼으시고 그 아들에게 그 권세와 그 권리를 주셔서 오히려 그들을 재판하시고 그들을 부서뜨리시는 그 역사가 이 시편 2편에도 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상과 사람들의 온갖 기교와 말장난과 같은 그 화려한 언변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결박을 풀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을 결국은 깨뜨리시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이 복잡한 세상 그 세상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이 가치, 복음의 기치를 확신하고 올리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잠시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막힘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통해 축복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 사람들이 빠져있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또 비난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무 뒤에 숨고자 온갖 핑계와 논리와 사상들을 펼쳐가고 있으나 저희들이 그것을 분별하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조차 꺾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도 주님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도 지혜를 더하시고 분별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계관의 어떤 대표적인 세계관들이죠.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지난주 강의에 세계관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소개해드렸었는데 사이어 박사님의 전제 이야기 중에 세계관이란 이야기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실제의 근본 구성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전제들의 집합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죠. 근데 지난주 수업을 쭉 들으시면서 대충 어떤 건지는 아마 감이 잡히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전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가정,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관점, 그런 것이 세계관이고 그런 것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논리적으로 수업에서 전달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형태로 전달이 된다. 심지어는 우리가 구미호와 같은 전설 가운데도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귀신, 그렇죠? 처녀 귀신, 구미호는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전제들이란 것들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해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서 그 전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결국은 신의 존재에 대한 전제겠지요.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그 영향력이 막대하고 또 폭넓은 것이죠. 왜냐하면 신이 있고 없고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의 종류를 논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신이 있다, 이 세상에 신이 없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전제들이고 여기에 따라 세계관들이 많이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근데 유신론 가운데서는 신은 있지만 또 신은 어떠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전제가 많이 갈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힌두교나 신도 이게 인도나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범신론과 같은 것이죠. 자연 만물 가운데 다 신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도와 일본에서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뭐 드라마틱한 얘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전하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특히 인도 사람들은. 그런데 3억 3천만의 신 가운데 한 명으로 믿지. 그 인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좋으신 신이다라는 것까지 인정을 하지만 유일한 신이 아닌 그냥 3억 3천만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라고만 이해를 하는 것이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일본 사람들은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그런가 이 사람들은 이제 정결례라든가 깨끗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또 자기의 어려운 일들을 그냥 목욕하고 샤워하고 씻어내리는 걸로 마치 정결례를 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다 씻겨나갔고 자기의 억울한 것, 자기가 받은 상처조차도 그 목욕이라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몸을 깨끗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상징적인 죄사함의 의식도 있다라는 것도 또 일본에서도 참 어려운 것들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게 이제 뭐 다신교 또 범신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죠. 뉴에이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으나 이건 힌두교, 불교의 영향이 사실은 굉장히 큰 뭐 현대 사람들이 뉴에이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종교가 되겠고요. 우리 그리스나 로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나 로마도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는 신들이 기능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뭘 관장하고 있는 신들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무속과 정령이 또 생각보다는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 한국 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종교, 우리 한국 분들은 참 독특하고 특이한 민족이에요. 어떤 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것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까지 나아간 나라는 우리 한민족입니다. 불교를 연구할 때 고려시대 때 불교를 연구하지 않으면 전 세계 이 대승불교에서는 불교를 연구할 수가 없답니다. 불교의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그 정교한 형태까지 온 나라가 고려였었고 그것은 조선시대 때의 유교도 마찬가지죠. 유교도 한국의 조선시대 때 유교의 그 많은 논쟁들이나 그것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신유교, 네오컨피셔니즘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들도 해요. 우리 기독교를 단순히 종교로 보지는 않지만 또 한국 분들은 그것이 종교뿐만 아니라 기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고유로 개발된 기술도 많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것의 가장 아름다운 극치를 적용하는 것은 이제 우리 민족인데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모든 종교를 다 집어삼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무속이다. 그죠? 한국의 기독교도 참 무서운 것은 이 무속의 어떤 이 세계관, 축복과 저주의 이 세계관이 얼마나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사로잡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신교와 범신교의 또한 전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바로 일신교. 근데 일신교 가운데서도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 세계관에 있어서 그 유대교와 이슬람, 기독교 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이것이 자력 종교냐 타력 종교냐로 그 세계관에 아주 첨예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그분들이 극복하지 못한 것은 율법주의였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제사제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넘어서지 못하고 오직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와서는
그 저울 위에 달린다 그러죠. 이 사람이 평생에 자기가 선행을 한 것과 자기가 악행을 한 것, 그거 다 인정하는데 그것을 마지막 알라 앞에서 심판대에 서서 그것을 저울대에 서로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저울대가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악행이 많으냐 선행이 많으냐에 따라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여지를 열어둔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자력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가 도저히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고 기쁘게 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 만약에 선행으로 사람들의 줄을 세워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내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인도에서 그 수녀님 이름이 뭐였죠? 제가 갑자기 테레사 수녀님이 이제 그런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참 착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존엄을 지켜줬다라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나에 대한 얘기를 써내려갈 때마다 내 마음에 파고드는 이 교만한 마음은 어쩔 줄 모르겠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 큰 선행으로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것에 절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에서 사실 유일한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종교고, 이것이 일신교지만 결국은 뭐 이것이 삼위일체론과 유일신론과 뭐 일신론 등 여러 가지도 구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자력 종교냐 타력 종교냐 요거에 따라서 아주 첨예하게 이 둘이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무신론은 뭐 너무나도 명확한데요. 인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사실은 쌍둥이와 같다. 그죠? 이란성 쌍둥이죠. 같은 시기에 발전되기도 했고, 인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사람을 가장 근본에 세워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그때 믿게 되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크게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 제가 이제 지금 아내 말고 다른 여자친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그런 경우가 많죠. 저는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데이트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세계관에 부딪히는 걸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였었냐면, 너무 우습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미국 상황과는 또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그때 80년대 중반대 대학을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결혼하면 남자는 여자랑 똑같이 이제 일을 하고 아내도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여자친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였는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하면 일을 안 하겠다. 일을 하지 말아야 남편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또 이게 가부장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남자를 세워주고 성공시키는 일이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그 당시 여자친구는 단순히 뭐 남자를 성공시키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어떤 그 남자가 머리고 남자가 가정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었고, 제가 그 여자친구 힘들게 하면서 이제 주인 된 걸 깨닫게 되고, 제가 회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책은 뭐였었냐면 남자입니까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 두란노에서 김성웅 씨가 번역한 책이었는데, 김성웅 목사님 LA에서 목회하고 계셔. 제가 만나가지고 당신이 번역한 책 때문에 제가 회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남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었는데, 내가 우리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어떤 질서나 그런 것을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고 있던 시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남녀간의 질서의 모습, 그런 세계관과 부딪히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균열이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놀란 게 인본주의가 가장 큰 죄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 저는 대학 시절에 세상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아니 인본주의가 가장 극치고 아름답고 사람이 좀 소중하고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신본주의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고, 인본주의야말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적대적인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제가 대학부 시간에 그걸 듣고 충격도 받았고 깊이 한번 고민해야 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것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제 신본주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보고요. 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좀 더 보겠지만 결국은 인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2편처럼 하나님의 결박을 풀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 방법론의 차이였지 결코 사상의 차이는 큰 사상의 차이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인본주의와 공산주의 가운데서 이 포스트 모던은 이제 요즘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시작돼서 지금도 사실은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인본주의와 공산주의보다도 이제는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지만 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큰 어떤 세계관의 종류들이 대충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고 이삭의 이야기도 있고 모리아산의 이야기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들 위에 있는 아주 거대 서사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 훈련을 시킬 때도 저는 꼭 요거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물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부 선배님 중에 한 분은 아주 전설적인 전도가 있었는데, 예수를 전도하고 전도하는데도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대학교 그 학교 구내식당에 가가지고 그 큰 주방에 있는 큰 불에다가 손을 갖다 올려놓고서 너 지옥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래서 이제 전도하신 선배님도 있었는데요. 그 우리 도미니카 선교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그런 전도도 있지만 우리가 말로 전도하려고 그랬을 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 순서나 논리가. 그랬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창조와 타락, 구속, 완성은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강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위조 지폐를 가장 잘 진단하기 위해서는 위조 지폐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진본만을 계속 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를 계속 봐야지 위조 지폐가 사실은 잘 보이지, 위조 지폐를 연구하다 보면 이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그래서 위조 지폐를 잘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본을 봐야 되는 것처럼 마지막 강의를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세계관들을 구별할 때도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자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전제들의 집합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잠깐만요.
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고,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전제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계관인데 이것이 이야기로 전달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조와 관련되는 것은 결국 뭐에 대한 답이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청지기적인 것을 주셨다. 그렇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지만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세계관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한다라는 얘기죠. 창조는 결국 무슨 얘기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세계관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나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오발탄인가? 그렇죠? 영화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계획되어 이 땅에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또 미국 땅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된 관계 가운데 우연이 없이 필연으로 내 인생은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받아들이는가 아닌가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은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심히 만족해 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이거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만들어졌다 라는 건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깨진 것은 뭐예요? 내가 벗은 줄 알게 되므로 자아가 파괴되었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심히 좋다 그러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내 자신이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은 것이죠. 그렇죠? 자아가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에서 서로 핑계대는 모습을 통해서 절망하잖아요. 그렇죠? 너 아담에게 너 왜 저거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당신이 주신 하와 당신이 주신 그 여편네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편네가 문제고 당신이 그 여편네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고, 하와는 어떻게 핑계를 대요? 나보다 능력이 많고 교묘하고 머리가 좋은 이제 사단의 계계로 나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 죄로 말미암아 관계들이 파괴가 되었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 간의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내 문제의 원인은 사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원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다. 그렇죠?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고난의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문제의 원인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종교마다 다르고 세계관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들을 놓고 한 줄에 딱 비교하기 좋을 땐 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 다음 구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문제 해결책은 가인이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죠. 결코 자기의 그 개인의 죄의 문제를 어떤 다른 것을 탓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파괴하거나 다른 것을 핑계됨으로 해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 해결될 수 없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회가 문제야, 사회를 혁명해야 돼, 개혁해야 돼, 생산 소유의 생산을 수단을 갖고 있는 부르주아가 문제였어, 프롤레타리아가 독재를 해야 돼, 이런 해결책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세계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를 쫓는 그 삶이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속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은 이제 결국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완성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우리는 주님께로 갈 것이지만 우리의 썩은 몸은 새 옷을 입을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이 땅 가운데 덧입히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락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당신의 다스림이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희락이 제가 가는 곳마다 넘치는 공동체와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이죠. 쉽지는 않고 너무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세상이 회복되는 것.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대한 그 거대 서사 이야기들을 다른 세계관들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 그런 걸 오늘 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형상이요 피조물이요 청지기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에 대속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 예수님 짤이라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얘기할 때 이거 얼마짜리야? 얘기하잖아요. 너의 인생은 얼마짜리야? 그러면 내 인생은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는 성경 공부 제목이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제목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나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드러내는 말인데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나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다른 관계들이 다 파괴되었다. 관계가 파괴되었다. 해결책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기 원한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려운 것은 뭐냐? 이제 복음이 너무 단순한데 복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사람들의 자유의지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너무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각보다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어려운 복음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슬람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그려서 죄송하고요. 노트에는 제가 다음 주에 드릴 노트는 좀 완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고 노트는 이제 이슬람에 대한 얘기들만 좀 했는데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도 알라의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알라의 피조물인데 굉장히 성격이 좀 달라요. 그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문화명령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의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말 자체가 복종이라는 뜻이죠. 그죠? 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종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라고까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종으로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미 설명드렸지만 이슬람에서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알라의 법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문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악행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장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개인의 삶에서 악행과 선행을 비교하는 것이 스마트해 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세계 구속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느냐? 모든 사람은 다 알라의 심판대로 가서 간다라는 것인데, 문제점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압제하고 위선적이며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가장 근본적인 세계관의 정신 세계임을 우리가 좀 아마 신태원 목사한테 잘 배우셔서 타종교 시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슬람을 좀 더 보게 되면은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5기둥이 있는데요. 이제 신은 한 분뿐이다. 이분들과 정말 한번 대화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함마드는 최후의 선지자 중에 제일 마지막이니까 선지자 중에 최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계시라는 것이고, 그 성경보다는 코란이, 예수보다는 무함마드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에 불과하다고밖에는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무함마드가 더 최후의 계시를 가르쳐준 마지막 선지자가 돼서 최후의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각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혹은 지옥으로 보낼 최후의 심판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이슬람교 간습의 5기둥이 구원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무함마드는 알라의 유일한 선지자다라는 신앙 고백을 반복해서 해야 되고요. 기도를 5번 수행하는 건 아실 거고, 라마드 기간 동안 금식 금욕을 통해 하는 것, 그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2.5%를 내어줘야 한다는 것, 순례여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좀 재미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복음에 비해서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지하드, 성전에 참여하는 것인데, 처음에 이것은 개인의 죄와 유혹에 대한 전투로서 지하드가 가르쳐졌는데, 이 위에 5가지를 잘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성전에 동참하면 위에 것 다 잘 못해도 순례를 못 가고 2.5% 헌금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금식 금욕도 잘 못해도 그것이 다 용서되는 게 뭐예요? 지하드 성전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참 안타깝게도 물론 많은 무슬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교리 가운데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랑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 시스템과 체계와 가르침을 대하는 것은 좀 구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무슬림의 대적자들에 대한 전투에 참여하면 위에 모든 것이 다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구원에 이르는 가장 지름길이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참 무서운 것이죠. 이슬람의 계시는 이미 다 설명이 좀 됐지만, 안타까운 것은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인용도 하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예수도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구약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구약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그것들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동정의 탕생은 인정을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인정하지 않고 죽지 않았다고 하죠,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참 부정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슬람 가운데 참 어려운 사람들이죠. 또 하나 잘못된 것, 잘못이라기보다 이분들을 전도하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의 중세 시대 때 있었던 뭐죠? 요즘 이렇게 단어들이 왜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십자가 전쟁. 십자가 전쟁이 이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가끔가다 영화화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여전히 이슬람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인본주의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인본주의 가운데 첫 번째로는 뉴에이지를 먼저 아마 가장 익숙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에이지는 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신의 아바타, 그렇죠? 윤회의 사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신의 아바타니까 자신도 신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 나의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문제는 깨닫지 못함, 그렇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래서 깨달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고 깨달음과 해탈을 통해서 오히려 구속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윤회의 고리 가운데 빠져 있고 모든 것이 이제 상대주의화되고 도덕적인 파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깨달음, 브라만과 아트만의 합일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주의적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합일이 되었다, 내가 깨달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게 되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자기중심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대주의화되는 그와 결코 다른 것이 아닌 그런 부분에 참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세계관을 좀 같이 함께 좀 보시면은요, 이것은 이제 조나단 아돌프라는 사람이 인류는 자신과 우주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고자 한 열망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요가, 명상, 단전호흡, 참선 등을 통해서 이것들을 실행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 영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 자아와 더 큰 자아 간의 합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합의를 위해서 환각 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불교, 힌두교, 도교의 기본 사상을 서구의 방식대로 해석하여 종합한 세계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이 함께 보실 것은 유교 세계관의 이제 거대 서사인데요. 유교 세계관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는 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기의 집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백, 혼은 양기를 뜻하고 백은 음기, 음양이 서로 조화되어서 함께 만들어졌다라는 것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제 이와 기가 있는데 이치가 우리의 감정과 같은 이 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여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칠정이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인데 신의 예지 이것이 이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희노애락 그 다음에 오욕이 구오욕 그래서 7가지 우리의 감정이 있는데 이 사단이 이 감정을 이기지 못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나오는 것처럼 수기치인 자기 스스로를 함과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기는 흩어지는데 이것이 자손을 통해서 이 기가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문이라든가 우리가 조상을 중시 여기는 것들이 이런 세계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율법적이고 또 위선적이고 또 굉장히 압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경험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태극이 굉장히 중요한데 태극이 곧 무국이고 그렇죠? 화수목금토 이 세상의 근본적인 그러니까 본질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또 서로 상극이 되기도 하고 상생이 되기도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김씨가 왜 김씨가 된 줄 아세요?
금씨가 고려시대 때, 김씨가 고려시대까지는 금씨로 불렸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이성계가 이제 이씨가 들어서면서 이씨는 오얏나무 이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무인데 이 나무의 상극이 되는 게 금이랍니다. 쇠금자. 그래서 이성계 왕조를 혹시 김씨들이 무너뜨릴까봐, 금씨들이 무너뜨릴까봐 금씨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김씨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쇠금자를 쓰고 이걸 김씨라고 부르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음양오행 때문에 생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름을 미국 가서 금씨로 바꾼 분들 아세요? 그리고 금씨가 두 가지 운영이 있는 거예요. 김씨를 쓰고 금자로 읽는 분들도 있고, 또 원래 금씨성을 갖고 있는 금씨성들도 있으시고, 어떤 김씨성 분들은 나는 금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음양오행을 우리의 여러 영향을 미치는, 이거 실제라고 느끼시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세계관을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인본주의 세계관, 이제 무신론에 이제 드디어 들어온 것이죠. 네. 무신론 가운데서 인본주의 세계관의 거대 세사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이 표현이 참 진화 중인 짐승이다. 진화 중인 짐승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은 아이러니죠. 그 다음에 나의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회를 개선해야 된다. 그다음에 죽음은 끝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현생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죽음이 끝이란 얘기는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잘못을 심판할 그 심판이 없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일 수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런 세계관 가운데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죽는 게 오히려 복음일 수 있겠죠. 우리 내가 잘못한 인생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죽음이 이분들에게는 복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도덕적인 파탄이나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인본주의가 극치에 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대표적인 무신론이고 또 진화론주의자들이고 또 상대주의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지만 사회가 악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회의 개혁이나 계획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권과 힘이 필요하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공산주의랑도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세계관의 거대 서사를 보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진화 중인 짐승으로 인간을 보고 있고 문제는 불평등을 유발하는 경제체제이고 생산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 소유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책은 억압받는 자들의 혁명과 경제적인 평등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활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여전히 몇몇 나라들 가운데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나라들이 있으나 완전히 변형된 공산주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무신론자들이고 진화론주의자들이고 억압받는 소수인데 제가 소수라고 잘못 타빙이 됐네요. 억압받는 소수를 위한 정의, 프롤레타리아. 사실 이 사람들이 그 밑에 나와 있는 노멘클라투라라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 마르크스나 레닌 특별히 이쪽 주의에 의해서 그들의 지도층 인민들의 충복이라고 하지만 공산당 일당 독재를 통해서 모든 정권을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개혁을 위해서 강력한 정권을 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의 천국을 만들었지 인민들은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도 복음은 오히려 죽음이 우리의 잘못을 심판할 사후 세계가 없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분들에게서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같이 함께 좀 보겠는데요. 여기도 무신론 쪽 가운데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주의라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모든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 구축해야 된다라고 했던 분들이고, 이분들도 진정한 자유를, 특별히 프랑스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프랑스의 많은 철학자들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68년 혁명으로 인한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그것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 억압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요즘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PC. 이 PC는 뭐냐면 Political Correctness라는 말인데요. 처음에는 아무리 우리가 인종적으로 또 우리가 체형이나 아니면 나이나 모든 것이 차별되지 말아야 된다는 굉장히 좋은 어떤 취지와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선포할 수 없는, 죄인을 죄인으로 할 수 없고 사회의 문제를 문제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입장에 서야 된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익숙한 것은 PC는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기는 하지만 차별금지법, 이것이 바로 PC의 가장 좀 핵심적인 문제인 거죠. 동성애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는, 심지어는 필그림 선교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신 교회인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그냥 소수에 대한 억압을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람들의 이 구속 해결책이 우리 사람들을 어디까지 끝까지 몰고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심지어는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 남자였는데 여성으로 트랜스젠더 성전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성 축구나 권투나 여성 선수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까지,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가장 첨예화되고 그것의 가치관의 최고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의 사람들의 반응 자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얘기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시기가 지금 찾아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도 큰 기도회도 열렸고 우리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를 가지고 얘기할 때 죄된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 죄된 것은 성경이 그들을 저주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말하는 초청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려고,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되겠고, 동성애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힘든 죄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나쁜 것이지만 이것이 끝까지 가면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장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좀 강의가 좀 일찍 끝났네요. 그래서 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이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서 오늘 좀 뭐 미진했던 것들 제가 강의한 대로 좀 더 보충을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뵙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강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를 공부하자. 진짜를 더 잘 알아야지 우리가 세계관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겠다. 그런 입장을 같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생각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분별하는 것도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으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